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평안하셨죠? 꿈 환상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분의 금식 한 2년 이상 하면서 되어진 그 현상을 보면서 우리 함께 꿈 환상을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한 절 읽고 시작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을 하면서 되어지는 상황을 보면은 사람이 어떤 그릇인지가 이제 나타납니다. 이 그릇은 어떤 그릇이냐면은 화분입니다. 화분도 여러 가지가 있죠. 플라스틱으로 만든 거, 그냥 밋밋하게 도자기로 만든 거, 아주 도자기에다 그림을 예쁘게 그려가지고 만든 여러 가지 이제 화분 그릇이 있는데, 이 그릇은 도자기 화분인데 아주 그림을 예쁘게 그려서 상당히 귀한 그릇입니다. 근데 이 그릇이 제 꿈에 딱 나타났어요. 나타났는데 이 도자기 위에 부직포가 상당히 두꺼운 건데, 우리는 이제 부직포를 어떤 데 쓰냐 하면은요, 이런 밭 고랑을 풀 나지 말으라고 이렇게 할 때 쓰거든요. 근데 검은 것이 있는데 그게 두꺼워요. 근데 두꺼운 것이 이 위에 이렇게 덮여져 있는 거예요. 덮여져 있는데 이것이 흙인지 아니면 부직포인지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흙인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어떤 손이 와가지고 이걸 싹 벗겨냈어요. 그러고 보니까 그게 흙이 아니라 부직포인 거예요. 근데 검은색 부직포인데 이 밑에 흙도 검은색 흙이었어요. 여러분, 흙 중에 검은색 흙은요, 굉장히 영양가가 좋은 그런 흙이랍니다. 그런데 딱 나타났는데 이쪽에는 이 하초 같은 게 있고, 이 안에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보이는 이 그릇 안에 깻돌 있죠, 여러분. 바닷가에 잔잔한 예쁜 꽃들들이 무리가 지어가지고 한 4무리 정도가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근데 그 그릇도 귀하지만은 그 갯돌도 너무 귀해가지고 제가 들여다보면서 너무 예쁘다 그래서 이제 깼어요. 우리가 2년 이상의 금식은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 줍니다. 자, 이것은 어떤 이야기냐면은 이 부직포가 덮여 있었죠. 부직포가 덮여 있었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사람의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은요, 쌈입니다. 자, 우리가 여러 번 설명을 했지만 손이 상처가 나면은 병원에 가서 약 바르고 붕대 바르고 병원에서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목에다 매주고, 그 다음에 우리 행동은 어때요? 누가 오면은 이게 손을 갖다 댑니다. 왜? 아프니까 만지지 말라고. 그와 같이 상처가 많은 우리의 마음속은요, 이렇게 부직포로 덮여 있듯이 덮여 있습니다. 덮여 있는 건 뭐냐면은 미리 사람을 쳐내는 거예요. 미리 자기가 화내고 미리 가라는 거죠. 가까이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가 못 사는 최고의 안 좋은 비결이에요. 아주 비결이 아니라 최고 안 좋은, 뭐라고 해야 되나, 인격이에요. 그냥 상처가 많은 사람들하고 결혼을 하면은 못 사는 이유가 뭐냐면은 미리서 자기가 치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을 치고 남편은 아내를 치고 이렇게 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상대가 견딜 수가 없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바로 이 부직포를 덮어놓는 것과 같은 그의 마음밭이에요. 아프니까 미리 치는 거예요. 그 전에도 어떤 분을 봤는데요, 전혀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이 여자분인데, 근데 말이 통하지 않는데 못 살아요. 전 남편도 못 살아, 둘째도 못 살아, 다 못 살아요. 제가 해보니까 말이 전혀 안 통합니다. 왜 안 통하냐? 길을 막고요, 마음도 막고 다 막아요. 왜냐면은 들어줄 마음밭이 없는 거예요. 들어주기 전에 자기가 너무 아프기 때문에 자기를 막 감싸가지고 내쳐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아무 이유 없이 당하는 거예요. 당하기 때문에 견디다 못해가지고 이제 찢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요, 이 상처라는 것은 어디서부터 오나, 우리가 그 자녀들을 보면은 내가 자녀였을 때 어떤 상처를 받았어요, 여러분?
그럼 나는 우리 자녀들한테 어떤 상처를 줄까요? 받은 그대로 돌려줍니다. 너무 신기하죠? 저는 어렸을 때 아주 부잣집에서 태어났다가 초등학교 1학년 때쯤에 완전하게 망해가지고 산 밑에 무덤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린애가 무서워가지고 거기서 이제 귀신 들어가가지고 굉장한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그렇게 하면서 보면은 갑자기 부자로 있다가 갑자기 어린아이가 환경이 변했단 말이에요. 야,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견디지를 못해 상처를 받으면서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갑자기 온 집안을 뒤집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불쌍히 여긴 우리 하나님께서 1년 한 반 정도 지난 다음에 확 제약을 시켜가지고 빼주셨어요. 그랬는데 어제 내가 그렇게 살았는데 나는 내 자식이 어떤 상처를 받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모르시죠? 자, 어느 날요 우리 딸이 말했어요. 울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왜 결혼을 시켜가지고 나를 버리는 거야? 내가 언제 우리 딸을 버렸어? 나 안 버렸어. 그랬더니 결혼을 했더니 딸이 결혼하니까 무조건 사위한테 잘해라면서 자기를 계속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사위하고 둘이 딸하고 싸웠는데 절대 딸 편을 안 두고 사위 편을 든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이거 배운 거거든요. 사위는 100년 손님이니까 잘해야 된다면서 딸을 위로해주고 사랑해주는 것이 아니라 막 패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깊이 생각을 해봤어요. 아, 정말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가서 회개하고 딸한테 말했어요. 딸, 미안해.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딸 편이야. 어떤 일이 둘이 있어도 나는 우리 딸 편을 들을 거야. 그리고 그 뒤로부터 제가 딸 편을 들어줬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딸이? 엄마가 그렇게 해주니까 자기 남편을 사랑해줄 마음이 생긴답니다. 우리는 배운 대로 사위를 사랑해주는 게 맞는 줄 알았더니 언제든지 내 딸 편을 들어야 되더라고요. 근데 한 번도 들어주지 않았어요. 사람들하고 알력이 생기면 항상 딸을 나무랬고 복받게 하려고 이렇게 했던 것이죠.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내가 상처받았던 방법이며 내가 자식한테 주고 있는 상처였던 거예요. 잘 되게 해주려고 다른 사람한테는 한 번도 안 하는 말을 너무 많이 하고 너무나 많은 잔소리를 하고 너무나 많은 보살핌을 해준 것이 결국에는 그 아이들한테 해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약화된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지금 5, 60대가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나는 고생을 했지만 너는 고생하지 마라. 나는 이렇게 정말로 너무나 큰 고생을 했지만 너는 하지 마. 이렇게 하면서 일도 안 시키고 절대로 손에 물을 안 묻히게 한다나? 물 안 묻히고 사는 것이 바로 잘 사는 것인 줄 착각했어요. 일 안 시키는 것이. 여러분 평생 해야 되는 일을 왜 안 시킵니까? 설거지도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빨래도 해야 되고 남편 보좌도 해야 되고 어떻게 여자 손에 물을 안 묻히면 그 집안이 어떻게 됩니까? 잠언서 마지막 절 현숙한 아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잠을 자고 일을 하고 옷을 만들고 이불을 만들어서 거기 종들을 보살피고 남편을 보살피고 자식을 보살폈다니 저 남편이 성문에 가가지고 그 아내를 칭찬했다고. 고운 것도 좋고 뭣도 좋으나 덕행 있는 여자 내 아내를 자랑하고 있었던 그 남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은 일하면 안 돼. 일하면 이게 굉장한 저주스러운 말인 거예요. 일을 하고 살아야죠. 청소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빨래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밥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반찬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래야 능력 있는 사람 아니에요? 밖에 나가서 돈만 벌어갖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남자는 돈이 아무리 많아도 내 아내를 사랑할 줄 알아야 되고 겸손할 줄 알아야 되고 가정을 잘 다스릴 줄 알아야 되고 아내는 그 남편을 잘 섬길 줄 알아서 본을 보이면은 그것이 자녀들이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너는 절대로 농사 짓지 않게 살 거야. 농사 짓지 않게 하고 살 거야. 이런 부모가 있었어요. 근데요 그 사람은요 꼭 농사 짓는 데만 데리고 간대요. 아버지가 목사인데.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걸 회개할 때까지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일 잘하고요 능력 있는 자녀들 길러내시길 축복합니다. 야 너는 정말 청소도 잘하고 빨래도 잘하고 밥도 잘하고 반찬도 잘하고 사람도 잘 섬기고 아 정말 멋있다 이렇게 하고 길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가 이렇게 본을 보였고
우리가 내가 한 고생을 안 시키려고 했더니 자식들은 믿음도 없고 모든 것을 내가 제공을 해줘 버렸기 때문에 할 수가 없었어요. 아이들이 약화된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엄청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하고 싶어 한 거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하고 똑같이 그렇게 했어요. 근데 43살 때 망했죠.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 2학년, 아들이, 딸이 대학교 들어갈 나이에 딱 망했어요. 그래가지고 다 거지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데려왔어요. 데려왔는데 이제 애들도 다 나중에 데려왔죠. 데려와가지고 농사 짓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밥해 먹이고 보식자들 전부 밥해서 주게 하고 온갖 이 배대를 세우는데 심부름을 이 두 자녀를 다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얼마나 능력이 있냐면요. 저 의지 안 합니다. 아버지 주세요. 딱 그럽니다. 그럼 아버지가 주는 걸 먹고 삽니다. 제가 원장이니까 저 의지하는 것 같잖아요. 의지 안 합니다. 얼마나 능력 있게 훈련을 시켜놨어요. 내가 하는 고생을 그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내가 하는 고생은 절대 안 시키는 거예요. 내가 설거지 하기 싫었으니까 걔도 설거지 안 시키는 거예요. 내가 밥 하는 게 싫었으니까 너는 하지 마. 내가 다 해줄게. 그리고 시집 보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가? 요즘에 이 남편, 어린 남편들의 그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로 과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훈련시켜서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잘못된 것들이 파멸을 가져오는 거죠. 이 자식 부모들이 잘못한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자녀들을 능력 있게 기르시길 축복합니다. 상처받은 심령은요, 사람을 가까이 오지 못하게 방어 기제를 발동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부직포를 덮듯이 덮여놓은 것이 뭐냐면 인격이에요. 인격인데 막 칩니다. 막 화냅니다. 막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사람을 떼어내는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치유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 다 벗겨졌죠. 벗겨지면은 이분은 어떻게 될까요? 이분은요, 자기 마음을 이제 드러내게 되고 웃게 되고 삶이 부러지게 되고 또 이 영양가 있는 땅이라는 건 뭐겠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사람이라는 거죠. 본이 되어서 본이 되는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내게 될 것이고 아름다운 영광거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뭘까요? 나타나는 이것은 이분의 사역이며 4가지 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돈 문제, 건강 문제, 자식 문제, 가정 문제가 너무나 아름답게 보여지게 되는 것이며 또 이분의 사역이 완전하게 이끌어져 나가는, 왜? 덮여져서 숨도 못 쉬고 있었잖아요. 돈 문제도 건강 문제도 자식 문제도 가정 문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한 2년 정도를 금식하면서 보니까 제일로 먼저 좋아진 게 뭐냐면은 건강이었어요. 건강을 다 망쳤는데 건강이 완전하게 좋아졌어요. 꾸준하게 달달이 금식을 하기만 하면요, 안 나빠집니다. 금식을 안 하면 바로 나빠집니다. 저는 그걸 너무나 많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상들의 우상 숭배한 죄값을 끊기 위한 금식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2박 3일의 금식을 정의해 놓고 있어요. 수요일날 저녁에 들어와서 하루 금식하시고 하루 보식하시고 은사 집회 금요일날 1시 하고 3시에 나가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하루만 금식을 해도요, 놀라운 역사가 벌어져요. 지금은요, 제가 금식을 2 3년 하면서 이렇게 집약해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 사랑하는 목사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요즘은 바쁘니까요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도 한번 활용해 보시지 않겠어요? 자, 우리는 이 상처받은 심령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사랑을 받으려고만 합니다. 그러니까 지옥을 늘 경험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사랑을 주기만을 원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옥은 사람에게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자가 갖는 것이며 천국은 하늘로부터 사랑을 받아서 나누어 주는 자가 갖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이분은 이제 그 사랑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됩니다. 이제 상처를 치유받은 거예요. 치유받으면은 방어 기제가 발동을 안 합니다. 누가 와도 그냥 받아줍니다. 받아주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드러났죠? 이 아름다운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 안에서 행복하고 숨을 쉬고 복되게 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삶에서 상처받게 한 여러분, 상처를 받으신 여러분, 오셔서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하시고 아름다운 인격을 가지시고 여러분도
행복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꿈 꾸시면 여러분 아래 주소로요. 전화번호로 연락 주세요. 제가 꿈 해석해 드리면은 여러분 형통해지십니다. 여러분 상처와 고통이 해결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